2022년 3월 2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 지상의 집착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 사순절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내려주사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세가 날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아
국가에서는 각자 자기 집에서 이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지나가고,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날들, 회복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이 세상의 희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이 혼란한 시기 또한 앞으로 닥쳐올 이 영적 위기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며 우리는 마침내 광영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잘 지켜서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을 통하여 정말 인생의 귀한 멘토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3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수험 기간 동안 이들의 영적 건강과 체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사오니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본인이 꿈꾸었던 것들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외국으로 출국하여 또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가는 길에 복을 더하여 주사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순적하게 진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가올 회복의 시기에 지금까지 입었던 많은 손해들을 주님께서 대갚아 주사 평안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쟁의 포탄으로 인해 숨지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이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위정자들에게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복된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은 기록된 바 시온 딸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너희는 기억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성경 속에서 항상 특별한 기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가 그러니까 홍수가 했던 홍수 심판 날짜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40일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기간 또한 40일이죠. 이처럼 40일은 묵상의 기간이고 영적 충전의 시간이며 또 변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이 부활절 이전의 시간을 특별한 영적 순례의 시간으로 삼고 이를 지켜왔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에는 이 사순절기 또한 금식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이 이 40일 동안 온종일 금식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교회가 권장사항으로 육식을 금하고 이 계란이나 생선 요리 정도를 허하며 이 주일은 금식일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주일을 금식일에서 제외한 이유는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순절기는 주일을 포함한 총 46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에는 이마에 제를 바르며 이 다음의 성경 구절을 선포하였죠.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사순절기 또한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이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부활은 축복이 아니라 그저 멀리하고 기피하고 싶은 그저 터부가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렇게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 제2의 수요일 날 바르는 이 제는 어떻게 마련할까요? 자, 바로 이 1년 전 종려주일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그날 태웠다가 1년 동안 보관한 이후에 수요일 날 바르는 겁니다. 이 부활절 한 주 전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죠. 이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승리와 기쁨의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부활절 한 주 전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때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서 태운 후 1년 뒤 제2의 수요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기독교에는 이 제를 무려 1년 동안이나 보관한 이후에 그 이듬해에 사용했을까요? 자, 언제부터 기독교회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걸 태운 이후에 1년 동안 보관했는지 그 연원은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찾지는 못했고 그 이유 동안 설명하는 제가 문헌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려주일은 승리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기쁨도 결국 제가 되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너희가 아무리 승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려도 그것은 결국 한 줌 재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제2의 수요일 날 그 1년 전 승리의 날에 외쳤던 그 제를 사용하는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 행복했던 기억도 시간과 함께 마모되고 맙니다. 슬펐던 순간도 결국 시간과 함께 퇴색되고 말죠. 무엇보다 이 영원에 가까운 시간 앞에 인간의 유한한 삶이란 참으로 가치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도 결국 다 사라질 겁니다. 지금 소위 러시아의 짜르라고 불리는 푸틴도 결국 죽고 말겠죠. 이전에 그 영광과 권세와 인기를 누리던 그 수많은 연예인들을 지금 누가 기억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야 서태지와 아이들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아이돌 이상의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 아이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알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BTS 애들 이름을 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권불 10년이고 연예인의 인기도 10년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 장동건과 정우성 같은 미남도 이제 늙었더라고요. 저 톰 크루즈 늙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월과 함께 모든 것들은 다 퇴색되고 사라지죠.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승리의 영광을 아무리 취해도 결국 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재의 수요일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사는 바로 개선식이었습니다. 이 개선식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로원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게 개선식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에서 이런 개선식을 치렀던 장군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오늘날 로마에 가면 이 개선식, 개선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이런 문을 세울 정도의 큰 행사가 바로 개선식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개선식이 열리면 그날은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했고 며칠 동안 연회를 베풀고 특별히 이제 극장 같은 연극 같은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날 개선식의 하이라이트는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던 포로들을 끌고 나와서 그 전쟁을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식의 포로들은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갑주나 무기들을 그대로 다 장착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화려한 적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잘 먹이고 입혀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힘없는 애들 데려다 놓으면은 야 저런 애들이랑 싸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TV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 당시의 장면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시간이 개선식이었죠. 그리고 이 개선식의 하이라이트는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의 입성이었습니다. 자, 이 장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갈채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장군의 뒤에는 한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이 그 뒤에 위치해 가지고 이 장군에게, 이 개선식을 치른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 이 라틴어 앞글자를 따서 이것을 메멘토 모리라고 부릅니다. 메멘토 모리란 그것을 기억하라 혹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죠. 이 로마인의 관습은 이게 로마인들이 원래 에르투리아인들인데 이 에르투리아인의 관습은 이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로마 개선식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로마 장군 뒤에 노예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행사 기간 동안 이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 들리게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함을 경계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 메멘토 모리는 이 서양 미술사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서양 미술사에서 정물화를 그릴 때 이 사과는 죽음과 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상징이 사과예요. 그리고 보면은 정물화 중간에 보면은 조그맣게 시계, 모래시계나 시계, 그리고 해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 곳곳에 그려 넣음으로써 이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회화에 남긴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며 또한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과 가까이 있을 때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기를 이 순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순례라는 말은 라틴어 페레그리누스의 번역인데 이 페레그리누스라는 뜻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통 거류민 혹은 거류하다라고 번역하죠. 거류란 임시로 남의 땅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일종의 전세 난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 집 아닌 남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길게 살아봐야 뭐 2년 내지 3년 뭐 연장 안 해주면 나가야죠. 계약 기간 끝나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례자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전셋집에 인테리어를 바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전셋집에 과도한 어떻게 보면 짐을 갖다 놓는 사람도 현명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내 집도 아닌데 거기다 왜 돈을 쓰고 내 집도 아닌데 거기다 왜 시간을 들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굳이 들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를 떠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순례란 이렇게 슬픔으로 내가 결국 죽을 거야. 난 집도 없어. 난 절도 없어. 나는 외롭고 힘들어. 나는 가난해. 이런 힘든 인생이 순례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례길은 오히려 기쁨으로 점철된 길입니다. 어째서 순례길이 기쁨의 길일까요? 순례란 갔다가 돌아오는, 즉 나의 본향, 나의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으면 서럽죠. 그러나 순례자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이죠. 주님께서 계시는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순례길로 사는 것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괴로운 일도 있겠죠. 슬픈 일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겠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슬픔의 절기로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절기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본질, 즉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며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서 저 하나님 나라의 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땅의 허망한 것들에 점철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믿음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주님께서는 지상의 삶에 얽매이는 자들, 지상의 삶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자는 딱 순례길에 필요한 만큼의 짐만 져야 됩니다. 많은 속옷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옷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신발도 한 켤레밖에 못 갖고 갑니다. 이 순례길 짐의 무게가 15kg를 넘어가면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순례길을 가보면 그 이틀째 되는 날 숙소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옷도 버려져 있고 지팡이도 버려져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카메라도 버리고 가요. 무거워서.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걸 짊어지고 가봤자 못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걷는 동안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필요 없구나. 저것도 필요 없구나. 그렇게 짐을 가볍게 하면 할수록 순례길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있으니까요. 집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례길을 걷는 동안 설령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는 동안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재테크다 뭐다 하며 온갖 것들을 쌓아둡니다. 자, 우리는 정말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아, 나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똑같이 산책을 하시고 집에 돌아서 샤워를 하시고 침상에 누우셨다가 그대로 심장마비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떠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이것이 비단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에 백신 주사를 맞고 이 숨을 거둔 10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건강했던 아이가 주사를 맞고 갑자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숨을 거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과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기 동안 이처럼 죽음과 끝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거류민으로 임시로 사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임시로 살고 거류민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막 살고 대충 살고 그럴까요? 영화의 대사처럼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나에게는 저 하늘나라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을 가장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 없이 불꽃처럼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연수는 고작 20여 년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을 불태우듯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이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의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은 하얗게 불태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연소시켰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말 불꽃처럼 자신을 소진시켰죠. 미련도 없었고 후회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각오한 자들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을 마치겠다고 각오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교직을 약 20년 가까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도 잘 맞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름이 임했습니다. 네가 선교사로 나가거라. 이분이 처음에 거절했어요. 주님, 나 싫어요. 나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연금 나오는데 아유, 나 연금 받고 살 거예요. 왜 그래요?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세 번째 거절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알았다. 그럼 내가 딴 사람을 보내서 나의 영광을 그를 통해 취하게 하겠다. 자, 그 말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두렵게 느껴졌답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부름을 거절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고민한 끝에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20년 이상을 선교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분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저는 이제 그 꿈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면 정말 이제 지금 선교사 1세대 혹은 2세대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면 한국에 오셔서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쉐어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정말 손에 단 한 푼도 쥐지 못하고 이렇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께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그냥 그 부름을 살짝 외면하고 이렇게 사셨으면 연금 받고 연금 받고 그리고 혹시 알아요? 교감까지 가셨을지 교장까지 가셨을지 그렇게 좀 명예도 얻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멋지게 사역했어.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 땅이 잠시 왔다 가는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입는 손해와 혹은 고통을 그렇게 아프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이 전쟁 초반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자신들과 전력상 비교도 되지 않을 강적인 러시아의 군대와 맞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항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맞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로 뭉치니까 압도적인 병력 차이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무형의 전력, 즉 사기와 용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전쟁의 병수로 작용하고 있는지 후대에 전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면
강한 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힘을 내어 영적 싸움을 싸우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도피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등지고 벽지에서 사는 자연인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현실주의자이면서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립자 존 웨슬레는 이렇게 열심히 살되 땅에 집착하지 않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계명과 같은 행동 원리를 제시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남을 위해 사용하라. 웨슬리는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이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서 남을 위하여 그 열매를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상의 삶은 결국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되 집착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내가 번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며 결국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따라 가치 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기 위하여 우리는 돈을 벌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일인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믿음의 본질을 되새기고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진시 황제처럼 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말리나 되는 장성을 쌓고 거대한 무덤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는 한 나는 영영 구원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또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며 또 다른 시작임을 믿고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의의 제사로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의 삶입니다.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 돌아갈 나의 집, 나의 가족들이 있는 곳을 소망하며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순절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죽음은 벌이 아니라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깨닫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도를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천국을 간절히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실제를 믿고 하루하루를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다 거두실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승리도 영광도 재물도 다 재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을 기쁨과 승리로 엮어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9장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